몇 페이지요? 1페이지. 저분들은 가셨네? 바쁜 분들. 집이 화장실. 자, 1페이지. 강의의 목적. 그렇죠? 됐습니까? 네. 자, 그 강옥 씨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 강의의 목적, 교회 역사를 연구하여 역사관을 정립하여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있다. 세계 역사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주체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교회 역사는 사람과 사건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람과 사건 사이에서 사람이 사건의 원인과 과정과 해결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추구하는가, 이것이 역사를 만든다. 이러한 역사를 연구하여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력을 발생시킨다. 그다음에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시대와 사건마다 나타나는 역사의 중심에 선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지도자와 그들의 지도력을 발견하려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다. 과거라는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와 지도력을 정립하려는 것이 연구의 취지다. 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대답하고 묻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교회 역사를 연구하여 역사관을 정립한 역사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관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인생관, 뭐 역사관, 그 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셔?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관 무슨 뜻인가요? 역사관에서 생각하는 거 있나요? 뭐가 역사관이에요? 병덕씨 역사관이 뭐예요? 갑자기 물으면 어려워. 고민하는 거야. 역사관. 여러분 지도자 될 사람이 그냥 막 묻는 거야. 틀려도 괜찮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오케이. 경자씨, 역사관이 뭐예요? 역사를 통해 과거를 메우고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게 바라보는 것이 역사관이다. 네,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고 맞아요. 네. 여러분 다 비슷한 말 하는. 정영씨, 역사관이 뭐예요? 역사관.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는 그 독특한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독특한 것이 이렇게 모여서 뭔데? 모여서인데 뭔데 그렇다 이거야. 성립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제 이런 걸 현실적으로 파악해. 강옥씨 역사관은 뭐죠?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까지는 맞는 말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러면은 어떻게 나의 삶에 이 역사를 어떻게 뭐 어쨌든 마리아 씨. 역사. 갑자기 대답을 하기도 어렵네 저한테는. 어려워. 연구에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력을 발생. 목적. 뭐 다 맞는 말인데 이제 여러분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이제 학교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보라 씨께서는 역사관이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는 관점. 배우는 다 맞는데 다 이렇게 종합해보면 그래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잖아요. 어쨌든 현재는 역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역사니까 과거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관점인 거죠. 경희 씨 오랜만입니다. 조섭 씨 오래 예? 하네.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요? 조섭 씨. 예. 교수님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학교 오면은 다 이름 부르니까 재밌죠. 예, 밖에 나가면 안 부르겠지만. 학교 같네요. 하반 때. 헬레야. 그 뭐야 녹화되는 거죠. 저기 예. 녹화되는 거 맞아요? 예, 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하고 하는 게 이게 좋은 분위기라고. 뭐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사건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관점이 역사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어렵게 막 말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맞네요. 예, 우리는 흔히 말하면 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진단한다 이런 학술적인 용어가 많잖아요. 역사관 그러면 여러분 인생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관. 그럼 인생관 여러분 인생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기독교 인생관 뭐또 지도자의 인생관 뭐 이렇게 관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어떤 걸 바라보는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안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뭘 바라보는 관이 되는 거예요. 관. 이 틀을 짜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액자를 만들면 사진을 액자에 넣을 때 액자를 프레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액자에 따른 둥글게 액자를 만들어서 보면 사진이 좀 이상해 보이고 사각형으로 하는 거 있고 뭐 그 프레임을 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프레임을 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으로 말하면 집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역사를 연구해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레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교실이 이렇게 짜졌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교실이 이렇게 짜지면 이거 짜진 거야. 이걸 다 때려 부시기 전에는 이 안에서 의자를 돌려놓든 강대상을 여기다 놓든 피아노를 여기다 놓든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게 딱 짜져 있는 거야. 프레임. 이걸 짜야 돼. 사람마다 이게 잘 짜진 사람은 그 안에 물건을 움직이기가 더 좋고 이게 잘 안 짜져 있는 사람은 물건 움직이기 힘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관을 잘 가진 사람은 살기가 좋은 거죠. 역사관을 잘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좋은 거죠. 안경을 멋지게 잘 만들어서 도수를 딱 맞춰 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상당히 어울리죠, 안경이. 근데 안경이 너무 엉망인 걸 쓰면 사람 얼굴도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역사관을 정립해서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경희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교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공부하러 오셨나요? 네. 그럼 교재를 들고 교재를 들고 지금 1페이지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어요. 앞에 맨 1페이지.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교회 역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아니, 교회 역사니까 교회가 주인공이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역사 그러면 교회가 주인공이야. 이게 교회의 역사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흘러갔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사람과 사건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역사는 다 사람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역사가 모든 게 과거가 역사지만 진짜 남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가 남아요? 히스토리. 예수님. 세상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나 예수님이지만 보편적으로 역사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나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나요? 성공시하죠.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야. 가만히 보면 실패한 사람의 역사에 남아있지도 않아. 결국 우리가 역사 책을 보면은 뭐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은 인물들이에요. 인물들. 영웅인들든지 뭐 이런 거지. 여러분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예? 성공해야죠. 예. 그냥 성공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한 영향력이 클수록 역사적인 인물의 영향이 크다 뭐 이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글을 쓴다. 그렇죠? 글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고 주로 그게 역사에 남아. 그리고 이제 사건을 만든 전쟁, 뭐 큰 영웅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글로 안 쓰면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글, 사진, 뭐 그림, 작품, 그리고 이제 물건, 골동품 이런 것들이 역사를 아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유명해질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골동품 하나씩 남기세요. 그래서 한 100년 후에 와 이게 그 위대한 안병등이라는 사람이 쓰던 볼펜이다. 연구의 범위 읽어봅시다. 연구의 범위. 자, 마리아 씨 읽어봐요. 연구의 범위. 약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온전히 다룰 수는 없다. 중요 인물과 주요 사건을 제한적으로 다룬다. 일부는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다룬다. 2부는 종교개혁 이후 미국이라는 신대륙 시대의 시작부터 현대까지를 예. 다룬다. 현대까지 2009년까지 제가 여기서 기록한 책의 내용은 이 교재를 제가 만들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초대교회 예수님 때부터 종교개혁까지 다루고 2부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대 미국까지 다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역사는 그 다음에 이제 경희 씨 한번 읽어볼래? 역사는? 역사는 재미있다. 과거 이야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 예측 가능하다. 과거를 거울 삼기 때문이다. 현재를 검증한다. 과거의 연속성이 현재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역사는 결국에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야 된다고요. 과거니까 재미가 있죠. 재미있죠. 과거 스토리.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다. 거울이니까. 현재를 검증한다.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되고 또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하니까 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참고가 이게 뭐냐면요. 제가 뭐 역사학자가 아니고 저는 설교학자니까 이거를 할 때 강의 노트는 Christian History Made Easy by Timothy Paul Jones에서 요약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밝혀준다. 인터넷 정보도 약간 되었음도 밝힌다. 그 사람의 책을 근거로 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집필한 게 아니고 남의 말을 인용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2페이지 들어가는 말. 자, 보라씨 읽어봅시다. 들어가는 말 교회사, 교회의 역사, 기독교회사, 히스토리 오브 크리스찬, 히스토리 오브 크리스찬이티, 처치 히스토리. 모든 용어를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좋다.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인물의 기록이다. 자, 그 다음 한 줄 더 읽고. 기록은 글, 그림, 유물로 표현된 모든 것을 네. 말한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죠? 네. 교회사라는 말, 교회 역사라는 말, 기독교, 교회사라는 말, 영어로 History of Christian, History of Christianity, Church History 딱 같은 뜻이에요. 같은 거다. 역사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인물의 기록. 역사는 뭐와 뭐의 기록이라고? 시간과 네?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인물. 그렇지. 사건, 인물, 사건, 인물. 그렇죠? 네. 이 기록이에요. 그 기록을 뭘로 했냐?
글로, 그림으로, 유물. 유물은 뭐죠? 물건으로 표현된 모든 것을 말한다. 자, 정현 씨, 기록들 중에서 읽어봐요. 기록들 중에서 개인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 이건 개인 역사. 학교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 이건 학교 역사. 세계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 세계 역사. 인간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 인류 역사. 교회의 흐름과 존속을 크게 움직였다. 교회 역사. 오케이. 그리고 여기 참 재밌는데 흐름과 존속이라는 단어 썼어요. 흐름은 뭐고 존속은 뭐예요? 흐름은 없어진 거고 있는 거. 존속은 여지까지 유지하는 거. 봐요. 흐름은 그것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흐름은 방향성을 말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방향이 있다고. 근데 존속은 뭐죠? 유지하고 현재까지 인물. 인물인데 그것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족보. 예, 족보 맞아요. 계속 존재해서 그러니까 계속성을 말해요. 예. 흐름은 방향성이고 존속은 계속성인데 개인의 흐름과 존속을 계속 하면 개인 역사가 돼요. 뭐 세계 흐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학교 역사가 있겠죠. 또 UBS도 UBS 역사가 있겠죠. 교회의 흐름과 존속을 움직였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교회가 어디로 흘러갔냐? 그리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움직였냐? 이게 교회 역사. 자, 그 다음에 경자씨 읽어봅시다. 모든 역사에는 시작점이 있다. 탄생이 있다. 한국의 역사는 단군, 불교의 역사는 석가모니, 이슬람교의 역사는 모하메드,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세계 역사는 하나님, 창조론은 가설이 아니고 증거다. 물론 지적 설계자, 무신론, 자연 발생, 진화론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역사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시작점이 있어요. 탄생. 근데 한국의 역사는 제가 단군하고 캐션 마커를 붙였어. 왜? 불확실하죠. 우리나라는 신화니까. 한국은 단군이 최초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불교의 역사는 뭐 석가모니 잘 아시죠? 이슬람교는 모하메드. 기독교 역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가 역사예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그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거고 이제 무신론자들은 지적 설계자가 있었다. 또 진화론자들은 저절로 됐다. 여러분 역사가 저절로 됐다. 이건 참 묘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는 거야. 가설이에요, 가설 다들. 자, 그 다음에 병덕씨 읽어봅시다. 기독교 교회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출발한다. 예수의 일생 중에 큰 사건으로만 기록. 요 20장, 21장 적다. 기록된 것 신약 성경 복음서이다. 예수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다. 기록된 것 사도행전. 자, 이거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예수에 대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한 역사는 신약 성경 전부가 역사죠. 그리고 복음서죠. 그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에서 생겨난 것이 교회인데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예수에 대한 모든 역사 기록의 출발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역사는 아니죠. 예수님 온다고 얘기를 한 거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역사니까 교회의 역사는 신약 성경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교회 역사는. 그 다음 페이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3페이지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전속해온 교회인데 방향을 바꾸는 큰 사건들의 기록들이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예수가 태어난 시간을 구원해 놓으시 예수가 태어난 시간을 시간으로 구원해 놓은 것이 자, BC, AD 여러분 아시죠? Before Christ, BC.
AD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가 뭐 그 라틴어죠. 이상하게 앞에 거는 영어를 쓰고 뒤에 거는 왜 라틴어 아노 도미니를 했냐? 그 아노가 이제 이어리잖아요. 이어. 도미니는 로드라는 뜻이고. 근데 인들 이어부들 로드인데 그때 다시 로마 시대 때 그 달력을 만들 때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그게 약자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이게 기독교 무신론자 이걸 다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놈들이지. 그 대학교 교재에 가면 BCAD가 없어요. 대학교 교재 책에는 없고 그 GE, CE 이런 거 써요. General Era, Common Era 이런 거 써요. 그러니까 Elena Bulgaris Year of Our Time 나쁜 말, 나쁜 놈들.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 어디까지 한 줄 아시죠? 40페이지. 네? 40페이지. 40페이지? 뭐지? 운동독증상 200페이지. 47페이지까지 하지 않았나?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학기 46페이지까지 했어요. 46페이지가 그게 그거지.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했죠. 결론 크리스찬 뭐 구이니까. 자, 오늘은 4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네, 챕터 5인데 자, 5분간 쉴까요? 네. 네. 아, 보고 싶. 야, 타이틀이 좋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슬람교, 동방교, 서방교, 십자군 시대. 이게 열렸습니다. 곱하기에서 나누기로. 타이틀이 좋네요. 사건 5. 강욱 씨, 사건 5 넘버 1 읽어보세요. 예. 사건 5 넘버 1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 681년 교회의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공의회 그리스도의 단의론을 탄핵하고 칼페톤 공의회의 고백을 재천명했다. 2. 비핀의 기전 754 프랑크족의 전투사령관 피핀 3세가 이탈리아 일부를 교황에게 바쳤다. 교황은 그 대가로 피핀에게 교회의 승인과 왕족의 직위를 하사했다. 3. 제2차 니케아 공의회 787 교회의 7번째이자 마지막 공의회 예수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양자론을 탄핵했고 크리스천들이 성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상을 공경해도 좋다고 승인했다. 4. 로마 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 1054년 5. 서인권 논쟁 1076년에서 1123년 1076년에 황제 하인리히 4세가 자신의 주교 감독을 임명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에 교회 그리고리 7세 힐데브랑카가 하인리히 4세를 굴복시켜 3일 동안 용서를 구하게 했다. 카노사의 굴욕 1122년 독일의 브룸스에서 조인된 협약은 황제가 주교의 서임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 선출권을 갖고 있었다. 1123년 제1차 라테란 공의회가 보름스 협약을 확인했다. 네, 읽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게 여기 시대가 언제냐면 맨 위에 타이틀에 보면 곱하기에서 나누기로 하고 이슬람교의 발흥과 기독교, 동방교에서의 분열과 십자군 시대하고 연대가 어떻게 돼 있죠? 496년에서 예. 1291년. 예, 이 시대를 다루는 겁니다. 496년에서 1291년까지의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사건, 큰 사건 5개를 이야기합니다.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요즘처럼 교회가 세워지면 관심이 뭐예요? 교회 관심이? 요즘 같으면? 머리 숫자. 어? 머리 숫자. 머리 숫자 또 건물, 건물 또 재정, 재정, 오케이.
근데 그때 당시 교회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관심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했는데, 공회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공회. 여러분이 아시다 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총회를 말해요. 총회. 각 교단들이 있잖아요. 감리교면 감리교 총회, 장로교면 장로교 총회. 이 총회가 모여서 모든 걸 결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걸 공회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 총회가 뭐 지금처럼 많은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차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회가 열렸는데, 공회라고 하죠. 6번째 공회가 열렸는데 그리스도의 단의론을 탄핵하고 칼케돈 공회 고백을 참여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단의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많이 알죠. 근데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네. 그리고 진짜 인간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진짜 인간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인간이 될 수가 있냐? 성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 성령님 다 논란이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역사의 항상 주제였어요. 그래 여기 기독교 이제 역사의 주제. 여기 단어론의 그 반대말이 뭐냐면 양성론이에요. 양성론. 칼케돈 회의는 언제 열렸냐면 페이지 저기 44페이지로 돌아가요. 페이지 44페이지 보면 페이지 44페이지 열었습니까? 네. 거기 위에서 패러그래프 1, 2, 3 AD 451년 이거 있죠. 네. 새로운 황제 칼케이돈가 회의 소집했어요. 500명씩 감찰소했어요. 그때 니케아 신조 키리에자 레오토 명문 결과가 양성론을 만들었다. 그 양성론이 뭐냐? 그 밑에가 다시 읽어봅시다. 양성론이요. 그리스도는 혼동되지도 분리되지도 나누어지지 않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Two nature view, 양성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면서 인간인데, 하나님도 인간인데 인격이 몇 개예요? 분리되지도 않는다. 하나로 되고. 이게 문제가 하나님이고 인간인데 인격은 몇 개냐고? 하나죠. 네. 하나님이고 인간인데 인격은 하나님 인격 따로 인간 인격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이다. 네. 이게 양성론이에요. 이게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이니까 뭐 성이 두 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가졌는데 하나의 인간. 하나의 인간. 인격. 네, 하나의 인격이죠. 두 개의 본성. 두 개의 본성이라서 양성인데 인격은 하나다. 이건 거예요. 근데 계속 다른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고 인간인데 인간의 인성은 없어졌다는 거야. 인간의 인성은 없어지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왜 하나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인간의 인격을 없앴다. 흡수했다. 흡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단의론이라고 해요. 단성론. 이거 단성론이라고 단의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인간이다 이거 믿죠? 네, 아멘. 그래 한 분이죠. 그러면 이분이 한 분인데 어떤 때는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아.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죠. 안 믿어져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졌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성은 없고 신성만 있다. 이게 단성이야. 인간성은 없고 신성만 있다. 근데 양fun문하고 비슷하네. 그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교회가 이런 가지고 싸우고 넘버 2에 보면 피핀의 지정이 있는데 이 그 사령관 피피가 땅을 자기가 그냥 교황에게 바쳤어. 교황이 그냥 그때 당시 교황이란 말 여러분 잘 들었어요. 지금 천주교 교황이지만 교황의 파워가요. 왕권을 뺏을 수도 있고 줄 수 있을 만큼 파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교황이 뭐 대통령 물러나는 소리는 못하지. 근데 그때 직접 교황이 걔는 왕 자기가 없어 그러면 없는 거야 그냥. 그 캐톨릭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 캐톨릭 교황의 그 권리가 대단했다고. 얼마나 대단했나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 피핀 프랑크족의 전투사령관이 이탈리아 땅 일부를 교황에게 바쳤어. 그래서 교황은 그 대가로 피핀에게 왕족의 직위를 하사했다. 왕족을 준 거야. 교회가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시대가 교회가.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교리적인 3번 문제가 뭐냐면 그 니케아 공회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공회라는 건 항상 총회인데 7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예수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답터인가요?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나요? 저희가 이제 배우기는 성모 마리아 때 처녀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해갖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아니 근데 그거 맞는 말인데 이제 어답셔니즘이라는 양자론이 생긴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부터 됐냐? 그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고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전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세례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목소리에 나면서 또 하나님이 얘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남자로.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맞나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아? 복음서에 나와 이렇게 있고. 배웠어요. 그 성경에 있으니까? 네. 아 참나. 아니 성경에 있으면 신학이 왜가 필요해? 그게 정말 그러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이야? 태초에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럽시다. 예를 쉽게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 맞는데 일체시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기 창세기 1장. 잘 들어요. 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야. 아, 아세요? 하나님이 네. 자기 스스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아멘.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 보지만 실체는 하나님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분인데 그것까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뭐냐고. 뭐냐고 이게.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 예수님이. 아니 지가 하나님인데 지가 예수님 아버지하고 해? 이게 뭐냐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답이 안 나오니까 양자 삼았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자기 양자로 삼았다. 이거를 탄핵한 거야. 이게 틀렸다. 이 교회가 계속 뭐가 옳고 뭐가 틀려가지고 싸우는 거야. 우리 교회 옆에 혹시 보신 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쪽에 뭐 유니온 그 길이 있잖아요. 유니온. 그 길에 하얗게 생긴 교회가 멋진 게 하나 있어요. 그 십자가가 없어 그냥 빼죽여. 우리 교회 옆에 있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전에 딴 거였는데 굉장히 잘 지었어요. 10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야 사람들이 뭐 하얀 옷을 다 입었어요. 집 하여튼 스태프들 같아. 참 보면 일반 교인들은 이런데 제가 이제 구경하러 왔다니까 안내를 해주더라고. 그 자기 책자를 주더라고. 보라고. 근데 이게 그 교회 이름이 Church of Christ 돼 있어요. Church of Christ. Church of Christ.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근데 그걸 만든 창시자가 필리핀 사람. 거기가 필리핀 타운이잖아요. 필리핀 사람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교재를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와 이게 뭐야? 야 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그에게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 중에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답트된 사람.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고 그렇게 숙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게 말이 되냐.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구원의 능력을 줘서 그가 구원자가 된 거지. 어떻게 예수가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냐.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여러분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먹어지죠. 그냥 뭐 성경에 그렇다니까 그렇다 이것만 주장할지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도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야. 한쪽에는 야 말이 안 된다. 예수는 인간이다. 인간이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어답트 된 사람이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죽어? 이렇게 이제 몰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맞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신은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생각보다는. 주로 이제 서양에는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가 잘 들어와서 그렇지만 그 이집트나 저쪽에 아프리카 쪽이나 유럽 쪽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 성경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요? 뭐 지금 정희 씨가 성경 구절 쫙 했어. 이거 맞다. 이게 하나님이고 바로 육신이고 육신이 하나님이고 함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신이 인간이고 인간이 신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야.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각성하고 깨달는 그 순간 이미 신적인 그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그 절대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겸손함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게 아닌가 제가 전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요. 관계 없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신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 그-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이구 뭐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냐 이거 안 믿는 거야 사람들. 여러분 이게 동정녀 탄생이 안 믿는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그 믿어집니까? 그 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요즘은 낳을 수 있지 수정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쟁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까 우리 임영에서 개혁 이야기했는데 개혁 신학이 이제 뭐냐면 끊임없이 이 반대대 이쪽 물리치고 또 저쪽에서 반대하면 저쪽 물리치고 이것이 개혁이야. 뭐 새롭게 뭐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야 이쪽에서 또 막 밀려 어떻게 신인데 예수님이 뭐 신인 아닌데 예수님 이거 아니다 양자로 아니야 예수는 신이야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그건 환상이다 그래도 도태시점이 아니야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 그런 시대를 태우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3번에 읽어봅시다. 니케아 공회 787 7번째 마지막 공회인데 예수가 본래 하나님 아니냐는 양자론을 타내겠다. 니들 엉터리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냐. 하나님이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성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상을 공개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상은 우리가 말해 마리아상 뭐 이렇게 상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해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리해도 좋다. 교라는 게 예배하는 거 아닌가? 마리아 상에게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기도도 하죠. 경배도 하죠. 근데 니케아 공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해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세밀하게 얘기하겠지만. 자, 봅시다. 거기다가 키스는 해도 되는데 결혼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경외하는, 공경한다는 말은 뭐 이제 존경하는 표시로 거기다 키스할지만 그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 앞에서 절하지 마라. 그러나 존경하는 의미로 키스해도 된다. 이거를 결정했어요. 말이 돼요? 재밌죠? 자, 그 다음에 4번 로마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시는 나중에 길게 설명했지만 지금 동방교회와 로마교회가 분열됐다는 게 1054년, 1054년. 다른 연대는 몰라도 이 연대는 이제 알아둬야죠. 49페이지죠.
또 한 가지 5번은 중요한 건데 서인권 논쟁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황제가 교회 황제가 목사를 임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주장한 거야. 예, 그때 당시는. 목사를 예, 예, 감독 고려했던 그리고 교황이 황제가 어떻게 감히 목사를 임명해 안 된다 그리고 황제를 3일 동안 그냥 용서를 빌으라고 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카노스에 굴려야 하는데. 자,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목사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아니 대통령 너 사과해. 사과 안 하고 너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거야. 대통령이 3일 동안 용서를 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5명.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클로틸데 프랑크족의 여왕 남편 클로시비를 그리스도에 인도했다. 2번 다 같이 마르텔 프랑크족의 전투 사령관 이슬람들이 중앙유럽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지었지. 마르텔. 그 다음 3번 알코니스. 수도사 동맹을 주고 고대 문서를 보존하려 했던 샤르마르 대제의 도르고 카롤린 르네상스의 칼레왕의 중요한 사람인데 고대 문서를 보존했다. 이거 나중에 굉장히 중요했다. 4번 구용의 고들의 1100년의 주도 십자군이 팔레스타인에 세운 라틴 왕국의 초대왕. 그러나 1991년 이슬람교들이 아크레 항구를 정복하면서 라틴 왕국은 로마를 종말했다. 5번 교황 교황 이노센트 이노센트 사람 참새 중요하죠. 가장 권세가 강했던 로마 교황. 자신의 권세가 모든 세속 통치자의 권세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이 교황 이노센트가요. 얘가 모든 황제보다 우위에 있다. 이 사람 이때부터는 왕권을 마음대로 주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읽어봅시다. 단으로 모노텔로는 그리스어로 하나의 의미라는 뜻. 하나님 저자들은 예수와 두 본성을 갖고 있지만 오직 신성만 결정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681년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두 본성, 즉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두 본성이 결코 다투지 않는다고. 자, 이거 같은 말이죠. 단 예수님은 2개의 본성이 있지만 신성만이 결정하고 인성은 없다. 근데 이거 틀렸다. 두 본성 다 있고 인성도 신성 같이 있지만 결코 다투지 않는다. 양성론이죠. 네, 이걸 했고 2번 콘스탄티노의 기부, 콘스탄티노가 그에게 다른 모든 감독들을 능가하는 권세를 주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줬다고 주장하는 8세 이경의 우주문서.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 영호상 5대 로마의 황제들과 서방 제국 통치자들의 후계자들을 지칭하지만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중부 제국의 일부만 통치했다. 962년부터 독일의 왕들이 나폴레옹이 이런 명칭의 사용을 폐지할 때까지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단어가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걸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알비겐스파 알비겐스파 이단부파 프랑스의 알비스파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카타리파 순결자란 뜻이라고도 한다. 영지주의 가르침으로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받았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을 잘 알겠지만 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죠? 인간처럼 보인다. 쉽게 말하면
가상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실제로 마리아가 아니라 천사인데 마리아처럼 보일 뿐이다. 이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가지고 사건이 많았어요. 화채서 5번 읽어봅시다. 하체설 성화찬의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로마 가톨릭과 공방 정교회의 믿음입니다. 자, 이제 화채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여러분은 화채서는 신부들이 포도주하고 빵을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기도를 하잖아. 기도 딱 하는 순간 이게 진짜 피야. 진짜 살이야. 그래서 이거 쏟으면 안 돼. 흐르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캣돌 가봤지만 이게 줄 때 신부가 입에 넣어주죠. 안 가봐서 모르지. 미사할 때 뭐 이거 성체를 받아라면서 그만한 과자를 이렇게 넣어줘요. 고전에는 과자인데 기도를 딱 하면 이게 영적으로 피가 돼. 흘리면 안 돼. 그리고 감이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신부가 딱 만져서 입에다 넣어줘. 포도주는 직접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그릇에 있으니까 맛있겠지. 네? 포도주를 잔에 있으니까. 신부가 다 마셔야 돼요. 남은 쉽게 거 말해요. 남은 거 이거만 나중에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시대의 이야기 서론 끊고 이제 51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할 텐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고, 우리 뜻이 길었어요. 자, 이제 현실적으로 51페이지 봅시다. 곱하기에서 나누기로 이슬람의 발언과 기독교, 서방 동방교회 분명한 십장입니다. 자, 별 볼 일 없는 제도. 병국씨 읽어봐요. 별 볼 일 없는 제도. (51페이지) 중세 시대의 봉건 제도는 쓸모없는 시대였다. 그것에 대한 반감으로 야만족의 후예들이 광대한 제국이 아닌 단일 문화로 통일된 국가를 시도했다. The Hair of the Bavarian Bavarian and the Roman Romans, Pommers. 그거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잠깐. 그 야만족의 후예들이요, 네. 단일 문화로 통일과를 시도하는데 The heir of the barbarians 이렇게 읽어요. And the Romans, the Pommers, the way toward a new society, a society of countries, united of common cultures instead of one best empire. 그러니까 광대한 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가 통일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화가 예를 들어 미국이 지금 문화가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화 통일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다양한 문화죠. 네, 다양한 문화. 그 다양한 문화가 옛날에는 광대한 제국이니까 다양한 문화를 하니까 엉망인 거야. 단일 문화로 해야 좋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이 문화가 단일화되면 좋겠어요? 다양한 문화가 좋겠어요? 다양한 문화. 다양하게 좋죠. 다양한 문화가 좋죠. 좋아요? 왜? 단일 문화가 되면은 이게 하나로 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이게 돼가지고 안 좋습니다. 근데 다양한 문화는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다양한 문화가 좋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무지개도 색깔이 다르고 잘미꽃도 다 색깔 다르고 각각 다 다른데 전부 다 하나로 다 가자 그러면은 그게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여당 야당도 있고 다 상권분리 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단일화해갖고 다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일본 같이. 여러분 단일 문화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단일 문화를? 단일 문화 이해하는 방법. 한국 문화는 단일 문화인가요? 다문화인가요? 단일 문화입니다. 다문화. 네?
다문화 형. 단일 문화. 단일 문화. 왜냐하면 그 홍익 인간의 그 이후로 그 조상이 홍익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그러니까 조상. 민족은 뭐 단일 민족이면 문화는 다문화지. 한국은 이제 다문화예요? 단일 문화예요? 문화는 다문화지. 참 이게 고민되는 문제죠. 근데 여러분 목회할 사람들이고 신학을 하면서 이런 고민 안 하고 그냥 뭐 신학하는 거야. 그냥 안 하고 그냥 뭐 안수 받아서 목사 됐으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하면 세상을 어떻게 바꿔 교회가? 못 바꾸잖아. 맨날 교회가 빌빌대잖아. 나라가 이 문화를요, 기독교 문화가 다문화예요, 단일 문화예요? 예, 다문화. 기독교 문화가 다문화? 단일 문화. 여러 민족을 같이 다 같이 다름을 다 이렇게 인정하고 다름을 사랑하고 각자 개인을 존중하고 그거 아닐까요?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문화 하나지. 불교 문화가 다문화예요, 단일 문화예요? 단일이죠. 이슬람교들 문화가 다문화입니까, 단일 문화? 단일. 그 기독교 문화가 단일 문화, 기독교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예, 단일 문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뒤죽박죽이야. 다들 다문화 떠들이 나라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단일 문화로 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단일 문화라는 게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에? 좋지가 않죠. 좋잖아. 근데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지배를 못해. 세상 문화에 다 빠졌어. 근데 우리는 이 다문화라고 하면 그냥 민주주의, 다양성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조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불교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가 섞여서 다문화가 같이 섞여서 되겠어요? 안 되죠. 또 뭐 이슬람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 뭐 다문화 섞여 되겠어요? 이 단일 문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인종이 다양하다고 해서 문화도 다양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인종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아프리카인이든 동양인이든 예수를 믿지만 기독교 문화는 어떤 면에서 공통적인 어떤 단일 문화 아닙니까? 예배 형식도 비슷하고 찬양 형식도 비슷하고 뭐 기독교인들만이 가지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문화 이런 거 다 단일 형식이잖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아요.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일 문화라고 말했을 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지. 이 LA, 캘리포니아에 다양한 민족이 사는데 무슨 단일 문제야 그냥. 근데 식당에 가면 다양한 음식 먹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렇죠? 다양한 음식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먹는 음식과 불신자들이 먹는 음식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사실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막 그냥 섞어? 옷도 기독교인들이 입는 옷하고 불신자들이 입는 옷하고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네, 달려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 문화 싸움이 제일 무서워요. 그 세상 문화, 기독교 문화가 같이 갈 거냐? 같이 가요? 따로 가야죠. 따로 가야죠. 우리 주도를 해야지. 따로 가야죠. 같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고전이에요. 고전 문화에 대한 고전책. 요즘은 이제 오래된 책인데 니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 문화 그게 평행선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 세상 문화 똑같이 간다. 합칠 수도 없고 그냥 따로 가자. 싸우지도 말고. 또 이런 문화가 있어서 세상 문화 오케이, 기독교 문화 오케이.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선다. 앞서니까 세상 문화 무시하고 기독교 문화로 가자. 이렇게 문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쪽은 야 기독교 문화 세상 문화가 어딨냐. 다 거기서 거기다 그냥 섞여라. 또 한쪽은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바꿔야 된다. 같이 가지도 않고 따로 놀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니는 니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러 왔지. 세상하고 어울리러 왔냐? 세상하고 섞이러 왔냐? 아니, 세상은 세상이고 예수는 따로 놀라고 왔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갑자기 말이 하니까 정신이 안 나요? 예? 바꾸러 왔잖아요. 트랜스포. 변화시키러 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세상 문화를 바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야 된다. 예의가 바르고 양보하고 이게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여자 먼저 대우해주고. 이게 미국의 초창기에 레이디 퍼스트하고 여자가 오면 남자는 앉았다 일어나 서주고 모자 쓴 남자들 여자 오면 모자를 벗어주고 그게 여자를 대우해 준 건데 여자가 괄세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자들은 사람 취급 안 했다. 지금 여성들이 떠들고 하는데 원래 기독교는 여자를 괄세 안 했죠. 대우를 했죠. 다만 이제 교회에서 목사 같은 직책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여자가 막 괄세받았다 하는데 그건 특별한 문제고 기독교 문화가 좋아요. 인정합니까? 네. 여러분이 여기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 세상 사람들 볼 때 기독교 문화, 캐캐묵은 문화, 밥맛 없는 문화, 지루한 문화, 요즘 어떤 시대인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400, 500년부터 12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분열도 되고 단일 문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오늘 고다음 거 읽고 정리합시다. 자, 흔들리는 서방제국.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앙정부 경찰 표범원 상태 화폐를 조정하여 중앙정부제 토지가 공유매체 영주들은 중앙정부 기사하는 몇몇 영주의 가족을 강화하시고 농민 백성은 영주 농주로 들어와서 생계 유지 이것이 무엇이다. 영주가 성직자에게 월급 제공하여 농비를 이루게 합니다. 성직자는 하나님보다 영주왕에게 순종. 농민들은 그를 모른다. 그들이 스테인되었으나 주가 영으로 설교하시는 수종을 건축물 공상이 신성시되었다. 교회 건물까지 스테이러스, 스테인 글래스. 일정한 질서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고 봅시다. 그때 당시에 지금 모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볼 때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지금부터 500년, 1200년, 지금부터 1000년 전 거죠. 지금부터 15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중앙 정부가 없어요. 지금처럼. 중앙 정부가 없다고. 미국 뭐처럼 또 다른 나라처럼. 그리고 경찰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식으로 학교가 없었잖아. 그런 거 상상이나 합니까? 없었는데 그리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이 돈 화폐하는 중앙 정부를 반대해서 요즘 유명한 돈이 뭐죠? 아니 중앙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는 100불짜리 50 찍어내는데 이거 반대해서 나온 돈이 있잖아요. 화폐. 네, 코인, 비트코인. 이 돈으로 지금 물건 사고 팔고 하잖아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걸로 물건을 사? 물건을 팔아? 그리고 그 돈을 이 화폐로 바꿔줘? 하여튼 뭐니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값이 되게 비싸다니까 뭐 모르겠어요. 근데 돈을 안 만들어. 그리고 지금은 돈이 재산이지만 그때는 땅 있는 사람이 부자. 지금도 그렇죠.
땅 있으면 부자 아닌가요? 자, 강옥 씨 땅 얼마나 있어요? 저 동부에 있어요. 땅이요. 동부에 있어요? 네네, 땅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뭐 저는 언니가 지금 관리 잘 모르겠는데 뭐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 본인 것이 얼마나 있냐? 뭐 집 한 채. 집 한 채, 좀- 땅. 네. 마리아 씨 땅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보라 씨, 없습니다. 정현 씨, 경자 씨, 없어요. 경도 씨. 땅이 없어요. 아, 이거 다들 가능하네. 여기만 부자네. 아니 교수님은 나는 내 몸이 있잖아. 그때는 땅이 완전히 땅 가지고 부자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들이요, 이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국가가 땅 뺏는 싸움 아닙니까? 남의 나라 보고 땅 뺏으려고. 땅이 부자예요. 영도 사람인데 제일 재밌는 건요, 왕이 없으니까 그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을 영주라 해요. 영주. 영주라고 그러는데 그 영주가 그 자기들이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돈으로 군사를 키우는 그래서 기사라 기사. 여러분 기사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네, 기사도 정신. 그러면 그 영주들이 LA에 땅 가진 영주, 오렌지 카운티 땅 가진 영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그냥 왕을 하나 세울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렌지 땅 가진 사람, 샌디에고 땅 가진 영주, LA 땅 가진 영주 셋이 모여서 야 우리 정현이를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세웠어. 그 이 왕은 왕인데 로우트죠, 그죠? 그리고 야 우리 그때 기독교 문화니까 야 우리 그러면 목사 하나 세워서 우리 이 땅에 일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지. 그러자. 그 영주가 목사를 돈 주고 사와요. 월급 주고 당신들이 여기 농부들 이해해라. 그게 봉건 제도라는 거야. 봉건 제도. 봉건 제도. 그러니까 성직자는 영주한테 쩔쩔 매는 거야. 그 사람 월급 주니까. 그런 농민들은 그냥 영주 밑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거야. 일종의 농민 노예죠. 그게 중세 그런 시대 때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글을 몰라. 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부가 성경을 읽고 설명해 주는 거야. 요즘은 캐톨릭 사람들 성경을 읽지만 옛날에 캐톨릭 사람 성경 공부 거의 안 했잖아. 교리만 가르쳤지.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서 예수라는 그림을 그려서 이게 예수고 십자가 그림을 그려서 여기에 못 박혀 죽었고 동경의 탄생 그림을 그려서 이게 탄생했고 그때 성화가 이렇게 발달된 거예요. 성화가. 그리고 그림도 이제 안 되니까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마리아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마리아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 조각 하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그 스테인 그레스 있잖아요. 요즘 미국 교회 가면은 그 색깔 여기도 있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 그려가지고 교육이야 교육. 그리고 건물 자체도 멋지게 지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의 교육이야. 야 교회가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중세 봉건 제도가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경찰도 없고 정부도 없고 그러니까 영주가 최고고 영주들끼리 모여서 왕을 뽑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봉건 제도 시대에 영주들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 얘기를 이제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